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경포교회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간 수요 설교는 화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5명의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에녹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살다 보면 고난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이런 고난은 교회 안에서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청소년부 교사분들을 신방한 일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같이 힘을 써서 일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들의 형편, 사정, 마음을 잘 헤아려야만이 그들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신방을 먼저 했습니다. 사역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는 각자에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고민들이 산재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몰입할 수가 없겠죠. 청년 교사이든 장년 교사이든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보아도 누구나 다 자기만의 고민과 문제 그리고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질문은 종종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지 않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큰 질병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준 파파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황태한 집사님, 35살의 젊은 분이십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시고요. 내 아이의 아빠인데 최근에 5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기에 생후 5개월 된 이 황태한 집사님의 둘째 아들 이준이가 급성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이겠지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아픔, 상처, 고민, 응어리, 한들을 품고 계실 겁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잠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져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져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도 분명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까? 저는 요셉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대처하는 해답과 지혜를 분명히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독점했던 아들입니다.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꾼 것을 가족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고난,
시간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그로 인해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려서 요셉은 풀려날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는 억가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요셉이 어떤 자세로 임했냐 하는 것이죠. 그 힘든 시간 동안 요셉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잠시 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교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총장님의 금전 비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총장 퇴진운동 물러나라 물러나라 라고 이렇게 앞장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장님과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총장 측 인사에 의해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고 또 학우님들, 교수님들이 돈을 삼삼오오 모아서 저에게 변호사비를 선임해줘서 경찰서에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었는데요. 그 후 1년이 지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점수는 합격하는 점수가 되었는데 총장 퇴진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 우리 학교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정말 마음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분노가 분출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시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처음에는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깃발을 들고 일어섰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점차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유, 최재로 학생 고난 당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요셉은 고난을 분명히 겪었는데도 고생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분명 요셉이 겪은 일들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고난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형통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고난과 형통의 의미를 다시 성경의 관점으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은요, 상황이 잘 풀리는 것,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그것은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7월 동안 다루고자 하는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지 않습니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영광에 이른 것처럼 내가 비록 힘든 시절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형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도 혹시나 쉽게 동의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고난 중에 함께 계시면서 일부러 나의 고난을 방치하고 지켜만 보고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그냥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우주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 스스로가 직접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본문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요셉을 고난 가운데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요셉을 억지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요셉으로 인해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흉년의 위기로부터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살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십니까? 요셉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더 정확히 나오는데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죽지 않고 번성하여 더 큰 민족을 이뤄야만 하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가문을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고난이 이렇게 요셉처럼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요, 여전히 아프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때로는 지금 설명되지 않은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교육부서의 한 명의 교사로서, 또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눈물과 아픔은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시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요셉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꿈자라고 형들에게 형들 나한테 나중에 절하게 될 거야, 이것 봐라, 아빠가 나한테만 채색 옷을 줬지, 이렇게 철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되게 의연하고 마음이 단단해서 어떤 위기에도 요동치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거나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제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감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던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 42장부터 요셉의 감정을 우리에게 조금씩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 누구죠?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형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애원하였어요. 누가요?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 나 팔려가기 싫어 살려줘 라고 애원했던 것이죠. 요셉도 억울했고요, 요셉도 살고 싶었고요, 요셉도 애원하며 매달렸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요셉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애원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요셉의 숨겨졌던 감정들이 딱 해소가 되는 시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은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순간, 그때 드디어 요셉의 눈물이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5장 1절과 2절 말씀도 보실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 흘리시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물 흘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목사님의 주장에 동의가 조금은 되어요. 그런데 요셉은 특별히 총리까지 올라간 인물이고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모두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셉의 이러한 삶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구약의 인물을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고난을 잘 참은 신앙인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잠시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 매우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듣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내 아들 예수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대해서 어쩌면 매우 가슴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 나 다 팔려가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나 다시는 채색 옷 입는다고 자랑하지 않을게, 그렇게 애원할 때
요셉을 그렇게 팔려가게 섭리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요셉아,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내어라. 네가 조금만 견뎌내면 이 고난의 길 끝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드러날 거야. 너의 고난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희한 열매가 맺혀질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형통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도 고난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견디어내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내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나를 보내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포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긴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깨달았듯이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준 파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황태한 집사님은요, 생후 5개월 된 둘째 아들 이준이를 급성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황태한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화면을 보실까요? 아들 이준아, 너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희생이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게. 네가 세상에 그냥 왔다 간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땅에 빨리 왔다 빨리 갔지만 너만의 사명을 끝내고 갔다는 것을 이 아빠가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피어나는지를 내가 마침내 보이고 말겠어 라고 아들에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태한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군종병으로 뽑혀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설교해야 되게 돼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줄 다 외워가시면서 설교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에 무료로 낯서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라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아들 이준이는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 이준이가 떠난 다음에 아버지 황태한 집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누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며 요셉이 형들을 향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고난은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쓰라리고 억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오늘도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이 황태한 집사님 같은 고백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고난을 넘어 더 큰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5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